다 같이 일어서서 시작하는 첫 찬미 33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없으신 구세주 예수 그라 사랑의 전하 경배 천사를 다하여 경배 천사 주님을 높이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전에 오래 하는 정신이 찬미 영원신 예수의 찬미 영원히 부르세 찬미 없으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 바라셨네 구주 예수 우리의 영생 주시니 경배 겸손히 전하세 사랑 우리의 죄 지시니 없는 깊으신 참사랑 찬미 없으신 곳에 주님이 찬미 영원히 부르세 간주 후에 3절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없으신 곳에 주 예수 노래 소리 하늘을 울리네 예수 구주 영원히 다스리시니 너희 눈을 받들어 들으세 우리 구주 세상을 이시고 영원 주 다시 오시리니 찬미 높으신 예수의 찬미 영원히 부르세 자유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복된 난식입니다. 이 날을 아버지께서 거룩한 날로 정하시고 각처에 묻어 있는 이 각 성도님들을 주의 성령으로 모이게 하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게 하였으므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각 처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살피고 그 삶을 이끌어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여러 사정에 의해서 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각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와 함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려운 양들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우리 단임 목사님, 원영 목사님에게 참으로 그 손을 잡아주시고 그 영혼을 지켜주셔서 하늘의 지혜로 이 양들을 배고픔 없이 잘 먹이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피치 못할 고난과 고통과 또 시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아버지께서 이 시간 저들을 일으켜 세우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앞으로 이 강남교회가 한층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시네 나의 삶에 주동에 하시네 나의 주 앞에 하시네 두려움 없으리 주가 나도 하시리라 이상 정도가 주님 마음을 잡시다 나를 가리하게 주가 함께 가리 동행하리라 주 말씀 따라가리 주가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 모든 가리라 밝고 빛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나누는 그날이 앞서가신 주님 같이 자라서 가리라 그 길을 주와 함께 가리 동행하리 주
승다 주가 인도하신 그 길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특별한 찬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2절입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우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로받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나는 재림 성도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위로받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잠깐 보게 된 그 중국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좀 나왔습니다. 매미는 8일밖에 못 산대. 그런데 9일째 유일하게 살아남은 매미가 있어. 이 매미는 행복할까? 불행할까? 이런 대사가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다 죽었습니다. 9일째 유일하게 살아남은 매미가 있었는데 이 매미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매미는요 7년 동안 알과 애벌레로 땅 속에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성충이 되는데 이 탈피를 하고 이제 날개 달린 나비가 된다고요. 그래서 며칠을 사느냐 하면 여기는 뭐 8일이라고 나와 있지만 보통 일주일에서 7일에서 한 달을 산다고요. 그래서 여긴 8일로 이렇게 대사에 돼 있는데 저에게도 제가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매미라면 나는 이제 9일째 살아남았는데 난 행복할까 불행할까?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그 장수하는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면서 단골로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게 먹고요. 그리고 또 관계가 좋으면 오래 사신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소식과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비록 혼자지만 9일째 살아남은 매미가 그 삶을 그렇게 누리는 매미. 그렇지만 8일째 더불어 삶을 다른 모든 친구 매미들이 다 죽었으니까요. 그때 삶을 마감하는 매미. 이 어떤 매미가 행복할까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큰 위로를 만든다.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워지면 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실 텐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책은요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편지 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을 때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였고요. 그곳은 굉장히 번창했던 그런 곳이었지만 사람도 많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그렇게 반듯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교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아주 어렵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온 것입니다. 어떤 문제였느냐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종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고요. 마지막 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서 이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는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린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이 조급한 마음으로 때를 정했어요. 아마도 1년 후에 오실 거라.
아마도 한 2년 후에는 분명히 오실 거라. 적어도 10년 안에는 오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때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시간을 정하는 것이 이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이런 의미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3장에 보면 이 3장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래서 재림교회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니까. 이 3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기록이 되느냐 하면 그 디모데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3장에 쭉 기록이 돼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 아테네, 오늘날은 아테네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아주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혼란스럽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본인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별로 이렇게 안정이 되지 않았어요. 교회. 그래서 고린도에 있을 때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이야기가 이 디모데 전서 후서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다시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바울은 이 교인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3장에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절과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 2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친밀한 관계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맺고 있는데 2절과 7절에 보면 내가 위로를 했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 기록이 돼 있다. 디모데를 통해서 상심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7절에는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리처럼 재림 성도였다고. 그래서 이 오늘 3장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 속에 재림 성도의 모습이 있는데 어떤 재림 성도의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에 있는 내용 그리고 2장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시면 이 1장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믿음이 소문난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좀 다루셨는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통해서는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고난이라고 쓰고 감사라고 읽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난이 왔지만 감사했던 그 교우들, 성도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재림 성도라고 불리운다고 하면 고난이 있지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재림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3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 재림 성도는 첫 번째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면 위로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풍성해진다.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위로받아야 되는 이 첫 번째 이 재림 성도의 모습인데 누구로부터 좀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도 좋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나요? 위로해 주시지요.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된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나는 위로가 필요 없어. 나는 충분히 나 혼자 살 수 있어. 마음이 아주 담대해, 강건하다고. 어떤 사람의 위로도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형제,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큰 어려움에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로 듣고 이제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내서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위로해 주실 수도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신앙 가족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린 여러분 어디 가서 살 사람들이에요? 같이 살 사람들입니까? 지금은 각자의 집이 있지만 우리 하늘에 가서 같이 살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늘 가서 같이 갈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하늘 가서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늘 가서 같이 살 사람들이라고. 고린도후서 여러분 1장 3절에 있는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그분은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뭐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위로받아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이면서 미국에 살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 작가입니다.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소명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아주 유명한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요즘 여러분 시대가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 암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현대 사회가 암흑에 빠져든 이유 3가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삶에는 진리가 어느 순간 사라졌다. 절대적인 진리, 이건 기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타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동의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사람의 관계 속에 법칙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법칙, 변하지 않는 법칙이 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하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곧 뭐라고 그래요? 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졌다. 이건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는 길은 사람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의 재림 성도라면 하나님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재림 성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면 위로받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기록처럼 위로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면, 좋은 것을 받으면 나누어 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나하고 정말 친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그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위로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로받았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위로받아서 위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한번 좀 살펴볼까요? 조금 후에 좀 살펴보시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좀 해야 되느냐 하면, 우선 3장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어요. 이건 여러분 무엇에 대한 결과일까요? 어떻게 위로를 받았죠?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고요. 위로를 했더니 위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위로가 과연 어떻게 오는 것인지를, 위로받는 과정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위로할 수 있다고요. 자, 우선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위로하시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이용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위로하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게도 위로하시지만 주변의 여러 상황과 환경들, 여러 사람들, 나하고 관계가 없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저 사람이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은 일반 계시겠지요? 하나님은 여러 경우들과 사람들, 사건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시편 118편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첫 소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가운데 계신대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그 집에 가는 길에 어떤 그 상점 옆에 조그만 화단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장미꽃이 피었어요. 넝쿨 장미도 아니고 그냥 여러 한 그루의 장미인데 이상하게 여러 꽃들이 피었더라고요. 이 아주 너무 아름다워서 가서 냄새를 맡아봤더니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여기 장미, 아카시아, 두 번째 그림은 아카시아인데요. 그리고 또 밑에는 여러분 무슨 꽃일 것 같습니까? 뭐 하얀 꽃, 찔레 이렇게 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 장미, 아카시아, 찔레 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가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요, 향기가 좋습니다. 아카시아 기가 막혀. 찔레 꽃도 향기가 있어요. 냄새가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꽃들이요 공통점이 가시가 있고 향기가 나는데 다 가시가 있다고. 그런데 위에서 바라보면 꽃만 보이고 아래에서 보면 가시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한번 그렇게 봐보십시오. 밑에서 봐야 가시가 보인다. 놀랍지요?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꽃만 보이고요. 이 가시만 보이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여러 상황들과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다양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위로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46편 10절에 보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그 복음성가에도 있어요. 제가 좀 불러드리면 훨씬 이해가 쉬울 텐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가만히 멈추어서 마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계심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위로가 어떻게 오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여러분 어떤 사실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다면 그건 특권이라.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심을 꼭 분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이제 미리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해 주시느냐 하면 세 번째는 결국 하시고야 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는요 다 자세하게 살피기는 좀 시간 관계상 어렵지만 특별히 1절과 5절을 보면 반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3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그랬어요. 이게 또 반복이 됐습니다. 3장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이 애타는 마음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1절과 5절에 있는 교훈은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은 하시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네 번째 위로가 어떻게 오느냐 하면 먼저 위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소개했지만 함께 나누셨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뭐 했어요? 위로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들. 그랬더니 위로를 받게 됐어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어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바울이 위로했어요. 그랬더니 위로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로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위로하십시오. 하나님만의 위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인도하십시오. 당신의 인도함이 간절히 절실히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먼저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위로받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시선이 나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읽었던 그 시 중에 이성복 시인은 굉장히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분이 쓰신 그 여름의 끝이라고 하는 시집 12페이지에 만남이라고 하는 시가 나와요. 근데 여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동안 나는 밝은 곳만 찾아왔지요. 더 이상 밝은 곳을 찾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지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말고 다른 사람의 필요, 우리 공동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신앙의 가족들이 필요한 것을 먼저 간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그 사실을 꼭 마음에 신뢰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섬겼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께서 지난 목요일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분 목소리가 이렇게 남자로 치면 하이 테너입니다. 소프라노 중에서도 더 이렇게 높은 소프라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니까 너무 저도 좋잖아요. 감사하고. 그분이 굉장히 억울한 경험을 하시게 됐어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시고 그리고 또 소송을 당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도 이제 그 소송에 휘말려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거의 3년 정도를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만 3년째 들어가는 그런 해였다. 근데 여러분 전화를 딱 제가 소개를 했지만 이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해결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제 해결이 됐다. 너무 감사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사실 제가 이 길 위에 낳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이런 것들 전부 이렇게 다 건질 수 없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낳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진 않겠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진 않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곧 무너질 것 같고요. 곧 망할 것 같은 내 인생. 우리 가족의 삶. 우리 자녀들의 그 기로에 서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진 않을 거야. 이 믿음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입니다.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어떻게 여러분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부모가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포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자녀를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이 세상에 나게 해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물리적으로 마음으로 포기하실 수 있을까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믿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위로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 손 한번 잡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합니다. 이렇게 좀 얘기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합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삶이 재림 성도입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위로하면 그 사람이 재림 성도라고요.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마치는 찬미 640장 부르시겠습니다. 640장입니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시며 변하여서 사랑되구나.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으니 내 마음은 밝아졌네. 좋은 내 맘에 계시로 초라함을 받으시오. 내 맘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시오. 새 심령이 찾았거든. 지은 죄 모두 다 좋은 빛 같으니 몸보다 헤어졌네. 좋은 내 맘에 와 계시노. 주의 맘을
맘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록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시려 내 소망 든든하도다.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다. 주의 손에 맘에 오신 주 내 맘에 와 계시노. 주 내 맘에 와 계시노. 물 믿은 내 맘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오셔서 위로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위로하는 재림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큰 어려움으로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분간할 수 없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셔서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이 귀한 아름다운 쉼의 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난 일주일을 생애하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말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특권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구별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과 물리적인 모든 일들이 해결함 받는, 우리의 전대가 또 채워지고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이 시간 이후의 일정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에서 오시리